아,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3학년 박지원입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그동안 성남에 잘 오지 못했는데요. 오랜만에 돌아온 김에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간증하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19이 되었고 새로운 환경들이 제게 정말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다가올수록 어려운 일들은 더 많아지고 참아야 할 것들, 명확히 말해야 할 것들은 점점 더 늘어만 갔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제 속에서 피어나는 경계심과 의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람들 사이에 껴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공동체와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알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성경에서도 사람 간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강요하는 건지,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바뀌지 않는다며 그러면 나도 변치 않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만을 사랑할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사람들을 외면한 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마음을 바뀌게 했던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피아노였는데요.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초반에 학교에서 여느 때처럼 피아노로 찬양을 연주를 했는데 여기저기 있던 친구들이 피아노로 다가와서 다 같이 찬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학교라서 찬양을 엄청 많이 부르거든요. 그때 찬양하는 여러 목소리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화음이나 가사의 감정 같은 것들이 반주를 하고 있는 제게 정말 확실히 와닿았는데 그 명확한 소리는 절대로 혼자서는 낼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했고 모두가 은혜 있고 모두의 단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공동체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피아노를 연주할 때 제 피아노 소리보다는 제 반주에 맞춰서 노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채플 찬양을 준비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피아노를 더 화려하게 연주하지? 어떻게 해야 더 스킬이 올라가지? 라는 고민이 아닌 이젠 어떻게 해야 친구들이 찬양하기 편안한 반주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진정한 사랑을 느낀 계기였고 한 번 마음의 문이 열리자 제겐 정말 많은 인간관계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아가기 시작한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것이었고 사랑이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내 모습, 희생을 피하려는 내 모습, 무섭다고 남 뒤에 숨는 내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없이 부족한 제 자신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생각과 행동을 제가 그대로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 자신한테 실망하는 삶을 살면서 제가 내린 결론으로는 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거나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이해하면서 살아가기에는 저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그동안 제가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내면은 하나도 성장한 것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짓는 죄들과 또 부족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혼자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누가 날 보고 싶어하고 또 누가 나랑 친해지고 싶어 하겠니? 저렇게 좋은 애들이 수두룩한데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바보같이도 다시 저를 일으켰던 것 또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를 너무 과분하게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보고 또 계속 찾아와서 제가 밥은 먹었는지 아니 거르지 않았는지 제가 무엇을 하든지 품어주고 또 항상 저를 좋아해주는 제 학교 친구들을 보고 또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 저를 인도하시는 또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저 자신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을 몰랐던 적도 포기했던 적도 사실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사랑하는 만큼 저도 이미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몰랐던 이유는 제가 저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로지 제가 잃어버린 것들만 가지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제가 겪었다는 일들로 하여금 죄를 지을 명분을 만들면서 과거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현재 눈앞에 있는 것들이 안 보였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받아들이고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제 할 일만 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무감각한 삶이 추억들로 다시 채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무너지고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나약해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일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으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했고, 매주 일요일마다 줌으로 큐티를 함께하는 친구들의 묵상이 너무 감사했고, 특세 시절에 항상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졸린 새벽에 바로 자러 가지 않고 매일매일 서신서를 읽고 그 묵상을 나누어줬던 그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 할 일만 하면서 살아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저 자신만 발전하면 제게 알맞는 주변 환경이 그대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자신을 개발하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내가 배우고 무언가를 갈고 닦는 것보다 중요했던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의 어떠한 복잡한 내용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간단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복잡한 무언가가 아닌 단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제가 가진 이 사랑은 아무리 무너져도 변하지 않도록 끝까지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